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잘 한번 해보셨나요?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 마음이고, 그냥 우리는 저녁에 전화하면은 멀어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전화 한 통 하시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하면은 간다 그랬다가 금요일 날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오전쯤에 교회 갑시다 하고 전화 한 통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과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10장인데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8장과 9장인데요. 일곱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 심판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읽고 그 다음에 9장에서 20절과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해서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9장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의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은 모두가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장에 보시면은 네 번째까지,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9장에 보시면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 나팔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8장에는 자연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연에 문제가 생긴 말씀이 나오고 9장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일들을 8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피조물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곳곳에서 재앙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 강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참 이 8장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도 들어보신 분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8장의 이 나팔 재앙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영적 해석을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자연의 재해를 말하는 거다, 환경의 파괴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심판이기 때문에
일곱 인의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일곱 인의 그 심판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그리고 7장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인의 재앙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이 나타나고, 어떤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는 인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번째 인의 심판 역시도 어떤 특별한 영적인 해석으로 볼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강에서, 먼저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하늘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자연에 대한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보시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과 땅에 있는 나무, 땅에 있는 풀,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땅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나무와 푸른 풀들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숲이 사라지게 되죠. 숲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사막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좀 실감 있게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봤던 영상을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중심부에 있는 바위 위에 그 해답을 알려줄 만한 그림이 있다. 5,000년 전에 그려진 이 그림들엔 사막에선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건 과연 이 화가가 살던 풍경일까? 분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의 모습은 아니다. (5,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생활상을 알아보자.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 메말라 죽어가는 그 자리에 드넓은 호수와 숲이 펼쳐져 있고 야생 생물로 넘쳐나는 또 다른 사하라가 있었다. 제비가 대륙간 비행을 시작할 당시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으로 훨씬 편안한 경로다. 하지만 그 후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 이 모든 건 5,000년 전 지구의 공전 궤도에 생긴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됐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에도 엄청난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 비는 멎었고 그 때문에 식물들이 순환을 겪는 극적인 연수의 반응이 일어난다. 제비의 이주 비행은 인내심 실험 경지로 변질되고 만다. 일부 지역에선 불과 100년 만에 숲이 사막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 그래서 제비가 지금도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이주 경로를 바꿀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이는 마치 성인식을 치르는 듯한 성격의 여행이다.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작은 녀석 지구가 계속해서 지금 사막화되어 가는데 전문가들은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 또는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막이 꽤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죠. 이 사막이 점점 늘어남으로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적게나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봄만 되면 오는 게 뭐가 있죠? 황사가 있잖아요.
이게 사막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현상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숲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지면의 온도는 높아가게 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홍수나 대폭염이나 대폭우나 이런 자연재해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횟수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통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해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홍수나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어떤 폭염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들이 끊임없이 매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후 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닙니죠. 계속해서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제 이 재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르는데 바다의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이게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바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마지막에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서 배가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강입니다. 강과 샘물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은 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이 오염됩니다. 샘물들이 죽어서 쓴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강물이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수를 마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이 생수 마시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돈 주고 사서 이 물 마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한 습관으로 우리는 물을 사서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점 물에 대한 오염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팔을 볼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천체의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일단 태양이 빛을 잃게 되면은 흡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행성들이 태양계의 궤도에서 이게 참 그 태양계의 흡입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제 위치를 차지하면서 돌고 있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태양계 궤도에서 이탈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구도 그 행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계 궤도에서 이탈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 극이 서로 끄는 자기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지구가 흔들리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터지게 되고 육지가 갑자기 침몰되어지고 바다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바다가 융기되어지기도 하고 육지가 되고, 이런 지각 대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자연의 재앙들이 전체의 변화로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재앙,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의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 천사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남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9장에 가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화로다. 자연의 재앙을 겪고 자연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지금까지는 자연 재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이 미쳤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7 재앙의 나팔 재앙을 보시면은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재앙이 다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2는 남고 3분의 1. 그렇다고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딱 3분의 1 잘라갖고 3분의 1 정도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분의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부분의 재앙이. 7절에 보시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푸른 풀 3분의 1, 8절과 9절에도 바다의 3분의 1, 바다의 고기 3분의 1, 10절에 강의 3분의 1, 1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기회의 기간이에요. 기회의 기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연 재앙을 보고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기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7 나팔의 심판의 때는 아직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그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바로 이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각양의 자연 재앙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직 주변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하루속히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만드는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독수리의 경고가 지난 이후에 마침내 5번째 나팔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9장에서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5번째 선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 아비소스,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아주 그 깊이가 없는 그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황충이 나왔다 그랬는데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음으로는 아마돈, 아마돈이라면 파괴라는 말입니다. 11절이에요. 아마돈. 헬라음으로는 아블루온이라고 해서 파괴자다. 자, 이 황충이 말이에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런데 이 황충이 권세 파괴자인데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 여기서 물론 5달이라는 요 5달 숫자의 개념은 상징적이겠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전갈에 쏘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바다 그 사막에 있는 정갈이 있죠. 독이 있는 정갈. 정갈에 쏘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애써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이 6번째 나팔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6번째 나팔이 불리자 결박한 네 천사를 큰 강 유브라데에 놓아두라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과 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이게 경계를 이루는 그런 강입니다. 경계를 이루는 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브라데 강이라 그러면은 어떤 강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나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유브라데 강에 누가 놓여집니까? 결박된 이 네 천사를 풀어줘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결박되어 있으니까 이거 좋은 천사가 아니죠. 나쁜 천사입니다. 이 나쁜 천사가 이제 풀려요. 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일을 벌리는 겁니다.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16절에 보니까 2만만, 군대의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그 숫자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숫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를 표현하면서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들의 머리를 보니까 사자머리 같고,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사람들을 막 죽여나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 마병대를 가진 강력한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가, 그 힘이 지금 그 년, 월, 일, 시, 그 정확한 연과 월과 일과 시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안 가르쳐 줬어요, 지금. 그걸 딱 날짜를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안 가르쳐 줘요. 지금 안 가르쳐 주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지금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화려합니다. 17절에 보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가슴에 있어서 막 빛이 납니다. 그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정도가 어느냐면 그 거짓 선지자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까 꼬리가 비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한 생각으로 사람을 지금 유혹해가지고 죽음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죽음으로 미혹해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멸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금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재앙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딱 보호하고 계세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해하는 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4절의 말씀 보면은 끝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뭡니까? 20절과 2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뭘 해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음행을 하고 도적질하고 복술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때에, 나팔 재앙의 때에 그럼 성도는 뭐 하는데? 우리 성도는 뭐 할 것이냐? 그게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7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가져오는 7 천사가 있고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담아두는 그런 천사입니다. 자, 여기서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료에 막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 기도를 지금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기도에 뭐예요? 택배원입니다. 택배원.
자, 우리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다 헛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향료에 담겨져서 그 천사가 금향료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애절한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총충성의 기도, 통성의 기도, 때로는 정확하게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다 고무 다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말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무 그릇이어야 됩니까? 그런 그 아무데나 탁 던져버리는 그 천시여기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요.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곱게 갖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방인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아침 안개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이 땅에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는 소용없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내 기도는 소용이 없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허탈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오늘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자연에 대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성도예요. 돈 많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성경은 심지어 많이 아는 사람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는 하지 말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도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셰물 차드위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떠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돈 냄새, 사장 냄새, 맨날 사장님 냄새, 어떤 힘 냄새 그런 것보다도 기도 향이 나야 돼요. 기도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금향로에 어떻게 담았다고요?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를 다 담았다는 의미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금향로에 많이 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이제 좀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세 많이 드신 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셔갖고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이 무릎을 앉았다가 일어났다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매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이만큼 한대요. 나이만큼.
나이가 70. 매일 70번, 올해는 70번, 내년에는 71, 그럼 올해는 71번. 여러분 무릎 굽혔다 일어났다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한 50번 하면 다리가 뻐근뻐근 아프거든요. 제 나이만큼 해본다고 50점 넘은 나이만큼 해보는 다리 뻐근뻐근해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건강 비결을 거기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도의 분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가십니까? 아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 분량은 힘들어. 줄어드십니까? 늘어가야 정상이고 늘어가야 건강의 징표입니다. 향이라는 그 말 자체가 태워진다는 뜻. 향이라는 게 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태워진다는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향을 태우듯이 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던 육체가 있더라도, 시간이 바쁘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셔요.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힘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